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시장할까 봐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노인들, 그 다음에 유아들 다 이렇게 합하면은 아마도 한 2, 3만 명 정도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남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남게 했더라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더라 이러니까요. 세상 말로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셨으니까 참 큰 기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에게요, 당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참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소망 아닙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 하에서 어려움에 시달리던 이 유대인들에게 참 소망 중에 소망이 있었다면은 좀 배불리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빵 몇 조각, 조그마한 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그냥 축제의 자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들뜬 기분, 저분하고 이제 뭔가를 해보면은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제는 로마를 제압해버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등등의 생각을 막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에서 얼른 제자들을 몰아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축제 분위기, 뭔가 우리 지금 따르고 계시는 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큰일을 한번 해주시고 선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얘들아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이렇게 재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2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누구든지 한 곳에 자기가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얼마나 거기에 머물면서 그 흐뭇함,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그 기대감, 그것을 펼쳐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정주하지 말고 건너편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는
그 목적지를 건너편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땅이죠, 그죠? 정주에서는 안 되고 인생은 또 하나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이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보아두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라고 하실까요? 제자들에게만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 주실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할 목적지를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같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고 산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니까 제자들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만 이제 보내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지금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 시점은 저물 때였습니다. 저물 때면 사람들은 쉬는 데 익숙해 있는 거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는 날이 저물면 어때요? 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또 쉬어야 또 다른 일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 건너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무태 계셨다. 그죠? 예수님은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니까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은 저물면 그때에 이제 배를 띄워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태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자들만 항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서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참 잘했다. 그 축제 분위기에서도 그냥 빠져나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목적지 정해주었으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저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며 가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죠. 우리의 기대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28장 6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다. 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았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 아닙니까?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48절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 넘어가 보시면 상반절부터 보시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뭔가 기대하고는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짐작이 되죠. 이것하고 같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면은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순종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항해를 명령했습니다. 목적지도 정해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도 계세요. 여러 가지 조건만 놓고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괴로이 노를 지었다, 폭랑을 만나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이런 일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더 순종했으면 좋겠다, 더 믿음으로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한 발짝 뒤도 놓았더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을 때 별로 걱정도 없었고 문제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었는데, 내가 정말로 이제 주님을 한번 잘 믿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다른 답을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답을 찾으려면요,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만 딱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찍이, 좀 저만큼을 내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벗어나 보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진땀 흘리다가 예수 믿어도 별 것 없어, 내가 열심히 내보아도 별 것 없어, 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그냥 퍼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우리가 시선을 저 멀찍이 한번 두어 보십시다. 53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52절에서 우리는 끊었어요.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를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건너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 건너편 게네사렛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항해 도중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목적해 주신 거기에 어김없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놓고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건너가기는 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그 죽을 고생하고 도착한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또 세상 말로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당한 것, 그들이 훈련받은 것, 그것이 손해라고, 유익이 없었다고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한 이 본문 다 살피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 살피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다 살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고난당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전에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전에는 말로만 주님이라고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힘주어서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경험적인 고백, 말로만이 주님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제자들에게 도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고난당하는 결코 손해가 아니죠. 그렇게 실컷 고난당하고 그 목적지에 다다랐으면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목적도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고백하면서, 감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리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거 우리 마다할 필요 없겠죠.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명령하시고 목적지도 정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순종하면 복되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더 좋은 것 주시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라. 그래서 감격하면서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이전에 그런 것, 그렇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은혜였어. 지금도 나에게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나에게 또 힘든 일이 올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지 않고 가야 될 것 내가 생각하고 있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역경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연단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왜요? 쉽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피한다고 됩니까? 그것 피하여 유익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결과 얻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당하는 그런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 항해를 통해서 미래를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고 힘들어할 때에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다. 자, 분명히 이제 제자들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알았습니다.
성숙을 통해서 목적지에 감격을 가지고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앞에 고난당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뒷부분, 여기 뭡니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현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순종할 때에 애쓰는 것, 힘쓰는 것,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아파서 몸부림치며 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보시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냥 우두커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밤 새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밤 사경은요, 한 새벽 한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한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이면은 만물이 고요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 아닙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시간일지라도 제자들이 괴로이 놓젓는 것을 보시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제 일어서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보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도 보시고 하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몸부림치며 울며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죠.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물에 들어가서 나으려고 하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무엇입니까? 제로죠.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냥 육신을 가지고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기 계시던 분이 여기 오셨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하나님은
여기는 안 계시고 저기만 계신다면은 저기 계시던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은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니 그러면 여기 없었던 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할 적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할 적에는요, 그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 계시는 그곳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그 현장에서 액션을 취하시는, 그 현장에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한 3, 4주 전에 저희들이 버밍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더비 쪽에서 총신동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에서 이제 강사님이 오셨고 또 미국에서도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전도사로 서울에서 섬기고 있을 때에 대구분인데 대구로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명절 때와 겹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딱 가실 날이 돼가지고 일찍이 서울역으로 나가서 기차표를 사려고 보니까 이 전도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눈치가 빠르지 않잖아요. 가보니까 며칠 전부터 표는 다 예매돼 버리고 표가 전혀 없더래요. 아유, 건달났구나. 빨리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불이 났게 고속버스 터미널에 또 가봤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없는 표가 버스 터미널에 간다고 또 있겠어요? 그래,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다시 또 서울역 앞으로 왔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장에 산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 멍청아, 명절 때는 표를 예매해야 되는데 예매하지 않고 이렇게 실수를 했니 하고 생각하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표를 못 사가지고 지금 대구를 못 가는데 하나님 저 처지를 아시잖아요. 저는 꼭 대구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미련하고 저의 부족하고 저의 실수만 보시고 계시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메고 있던 가방을 무릎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 누가 훔쳐갈까 봐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와서 등을 턱 치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얼른 가방 빼앗아갈까 싶어가지고 가방부터 탁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의 등을 치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막 이런 것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가방부터 잡고 이제 이러면 이제 못 빼앗아 가겠지 하고는 딱 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가지고 선생님 대구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예, 저는 대구 가야 되는데 표를 사지 못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선생님 저 표 좀 사주십시오. 제가 요 대구 가려고 표를 사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 표 좀 사주세요. 제가 생활이 궁했어요. 이 표 한 장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목에 힘을 딱 주고, 알았어요. 그 표 그럼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능력으로 액션을 취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역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전도사님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보시고 아시는 주님, 때가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48절 하반절. 거기를 보면은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지나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누가 온다? 그런데 지나치려고 하네? 이렇게 보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렇죠.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풍랑을 해내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힘겹게 놓여 있고 지력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바르게 생각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몽록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 너희들 건너편으로 가라. 목적지는 게네사렛이다. 나는 올라가서 기도할게. 제자들 생각은, 지금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계셔. 지금 주님은 우리 옆에 안 계셔. 그리고 주님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니셔.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접근해 오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치려고 한다. 아니,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5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 같으면은, 야, 너네들 그렇게 타일러주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죠? 제가 우리 신영이 신우에게도 항상 꾸지람을 할 적에도 꾸지람 해놓고 나서는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 당시에는 어때요? 또 그죠?
그밖에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더 그냥 우리에게 와닿게 대하면, 야, 나야, 나. 애들이 엄마가 울고 엄마가 없는 것 같아서 울면, 야야야, 엄마 여기 있어, 나야, 나. 그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더 그냥 좀 깊이 이렇게 그죠? 마음이 딱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접근하셔서 주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신 것을 확인한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14장 28절 말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 단계 더 남았네요. 만일 주시어다. 나라고 해주었는데 그냥 주님 제가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주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것도 또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보면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밟고 걸어오시던 그 바람, 파도, 풍랑 이것을 쫙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밟으셨고 베드로도 그 물결을 밟으면서 걸어갑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세상에 물을 밟고 걷는 사람 있겠습니까? 차력으로 마술로 한두 걸음은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풍랑으로 물결이 일어나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 바다를 착착 밟고 간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처음이야 마지막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얼마나 그 물결이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밟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마음고생하지만 그것을 밟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있으면 스릴 있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바로 고속도로 타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괴롭히던 물결을 밟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밟고 감격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밟았습니까? 계속 밟아야 됩니다. 한두 번 밟다가 빠져들어가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결을 끝까지 밟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말씀. 바람을 보면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밟던 물, 더 밟지 못하고 빠져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같은 동료들이 베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의심은 베드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심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 의심을 만들어냈을까요?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몰려오는 바람 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바람을 보고서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몰려올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식어지지 않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물을 걸었다면 끝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면 되는데 기웃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와서, 아니면은 어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으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상황에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파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밟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띄워드리는 아예 기도 제목을 한번 PPT에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분명히 건너편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곳이죠. 우리가 목적하는 곳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준 곳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련 없이 성숙됩니까? 훈련해서 성숙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들어가노라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요, 결국은 감격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나아갈 목적지가 있고 모레 나아갈 목적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훈련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늘 힘있게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